제4장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개인 구령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 시작이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1. 구령할 사람을 찾는 일. 먼저 할 일은 구령할 사람을 찾는 일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구령할 사람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 가거나 거리를 걸을 때나 공원에서나 기차에서나 가가호호 방문할 때나 즉 다른 일에 연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그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령할 사람을 인도해달라고 분명하게 간구해야 한다. 기도에 더해서 기회가 오면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낚시꾼은 물고기를 낚아채기 위해 예의주시한다. 구령자도 혼을 이겨올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둘만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혼에 관해 말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엉클 존 바살에 관한 이야기인데 호텔 응접실에 낯선 여인과 단 둘만 있게 되자 그는 즉시 다가가서 그녀의 혼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떠난 다음 그 여자의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말했다. 남편은 크게 분노해서 말했다.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그 사람 일이나 잘하라고 했을 텐데. 그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혼을 이겨오는 일은 우리의 일이기에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2. 대화. 상대를 찾으면 대화를 시작하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담실에서는 그 사람의 현재를 묻는 몇 마디 질문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셨습니까? 등의 질문이 좋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는 그리스도인이세요? 보다 대개는 더 좋은 질문이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좋으며 더 정확하고 예리하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주제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질문이 유익하지 않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화를 내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질문 덕택에 회심하게 된 사례가 많다.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줌으로써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이런 질문으로 상대방을 대화에 끌어들인 다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말해준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혹은 행복을 얻는 커다란 비밀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해준다. 이런 사례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일부이다. 상대방에게 전도지를 잘 선정해서 주는 것도 이야기를 트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이 전도지를 다 읽으면 전도지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위대한 주제로 이어지는 대화가 시작된다. 종교와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차츰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으로 시작해서 그 여인이 주님께 물을 드리자 곧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구령 대상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때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알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제가 관심을 가진 주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고 구원 문제를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차 안에서 약간만 옆으로 움직여 서 있는 사람을 옆자리에 앉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서 있는 사람이 호감을 보이면 쉽게 구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차를 타고 갈 때 걷고 있는 사람을 차에 태워 그 사람의 혼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디는 습관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사람을 차에 같이 타게 했다. 그렇게 같이 가다가 한적한 장소에 이르면 마음속 얘기를 꺼내곤 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는지 모른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픈 사람을 위해서 여러 날 혹은 몇 주, 심지어는 몇 년을 몇 마디 말할 기회를 엿보며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잘 하는 일이다. 큰 희생을 치르고 중국에 건너간 신실한 선교사 한 명은 그곳 사람들에게 극심한 증오를 받았지만 자신을 포기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살았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가 하나씩 생겼고 몇 년 동안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그곳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들을 쉽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열정적인 주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친절을 베풀므로써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다. 때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불만족스러운지 불행한지 초조한지 알 수 있다. 그럴 때는 쉽게 그 사람이 행복한지 묻는다.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어서 기술이 서툰 것이 보통이지만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시작하는 편이 더 낫다. 내가 처음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을 인도했을 때처럼 서툴렀던 경험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이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를 방문했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기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말했고 마침내 어색하게 내가 온 목적을 불쑥 꺼냈다. 하나님께서는 서툴지만 정직한 그런 노력을 축복하셨고 그 젊은이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일꾼이 되었다. 구령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실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3. 그 사람의 처지를 빨리 파악할 것.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상담하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야 한다.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려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의사처럼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알 수 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의 죄들이 용서된 것을 아십니까? 혹은 다음과 같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무시하거나 엉뚱한 정보를 주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2. 상대방의 얼굴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말로 얼버무리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때로 진실을 드러낸다. 상담 대상자의 얼굴을 잘 관찰해 본 사람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곧바로 사람들의 진짜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3. 음성이나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때로는 말보다 그 사람의 음성이나 태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이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현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된다. 이런 질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므로써 양심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구령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때로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태도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알게 하신다. 4. 가능하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 상담하는 사람의 상태를 알고 나서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야 한다. 개인 구령의 주 목적은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시키거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죄들이 즉시 완전히 용서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의 생각과 목적과 감정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인도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5.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보여주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들을 용서받고 영생을 지녔음을 보여주라. 사도행전 10장 43절, 요한복음 3장 36절, 5장 24절 등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구절이다. 6.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라. 다음 단계로는 상대방에게 방금 시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